요즘 매일 성경 민수기 하시죠? 오늘은 민수기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또 민수기를 어떤 관점에서 읽으면 좋은지 그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고자 합니다. 민수기는 어떤 책이며 어떻게 읽어야 할까? 우선 민수기라고 하는 책의 제목에서 살펴보면 민수기의 히브리어 원제목은 광야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책 제목을 그 책을 시작하는 문장의 첫 단어를 제목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책 제목은 히브리어로 태초에라고 합니다. 그러나 민수기는 히브리어 책 제목만 놓고 보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민수기를 지리적인 위치로 구분을 하면 1장에서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그리고 10장 11절에서 21장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이야기, 그리고 22장에서 36장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민수기는 광야를 지리적으로 이동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책의 제목을 광야에서라고 하지 않고 민수기라고 읽습니다. 이것은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 70인역에서 민수기라고 정했습니다.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도 넘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지만 숫자라고 하는 말은 인구조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는 백성의 수를 카운트합니다. 지파대로. 이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민수기의 구조를 보면 1장의 인구조사와 26장의 인구조사 이렇게 두 번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민수기를 이해하고 읽을 때 민수기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도 책 제목을 민수기라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어 원제목을 따라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준으로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서 민수기, 즉 백성의 수를 카운트하는 제목으로 잡았기 때문에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도 민수기를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는 1장과 26장 두 번의 인구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1장의 인구조사는 군대 징집을 위한 인구조사입니다. 그리고 26장의 인구조사는 땅을 분배하기 위한 인구조사입니다. 각 지파의 숫자를 따라 땅을 12등분해서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언급한 마지막 기록은 출애굽기 서두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당시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과 합류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이제 1장에서 민수기는 애굽에서 탈출한 세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적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 첫 장을 읽을 때 우리들 대부분은 아마도 이 반복되는 이야기에 좀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왜 이런 명단이나 인구조사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그러나 신명기 1장의 명단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즉 민수기 1장은 우리에게 고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업적과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땅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기억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 민수기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민수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가 많아지고 땅을 차지하고, 즉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실현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책을 읽는 독자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수기를 읽는 첫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 민수기를 읽는 두 번째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민수기는 모세 오경의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창세기와 관련해서 본다면 민수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 즉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되어 있고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연결한다면 시간적으로는 출애굽기가 끝나고 바로 민수기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모세 오경의 순서상으로 보면 레위기 다음이 민수기입니다. 즉 레위기를 전제하고 민수기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중심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은 다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과 어떤 점에서 달라야 하느냐, 그것이 레위기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기의 앞부분은 제사비며 뒷부분은 사회적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관계이고 후반부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사이에 속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동전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속죄 제사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잘 살았다는 것을 감사하고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우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그런 레위기의 문맥 안에서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백성,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실제로 살아내고 실제로 실천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되었던 삶의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신명기는 시내산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직전에 모압 평지에 도착하지요. 신명기는 민수기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너희들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잘 살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설교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신자가 거듭나다고 할 때의 신자입니다. 즉 두 번이란 뜻입니다. 두 번 설교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읽는 세 번째 키워드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신명기 26장에 나오는 두 번째 인구조사는 땅을 분배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각 지파의 숫자에 따라서 땅을 12등분해서 나누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군대 징집, 두 번째 인구조사는 땅 분배. 그런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광야에서라는 신명기 원래의 책 제목과 연결시켜 보면 출애굽 1세대가 사라지고 2세대가 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출애굽 40년이 지나서 출애굽 세대가 등장하고 광야 세대가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의 특징은 떠나온 애굽에 대한 추억을 가진 세대입니다. 그래서 힘만 들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늘 애굽과 비교하면서 불평합니다. 오늘 여러분 민수기 묵상 본문 읽으셨죠? 애굽에서 누렸던 것을 기억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래서 이런 점을 힘들어하는, 이런 짐을 힘들어하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다 때려치우고 싶어 하죠.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한 세대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래서 누구만 남았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요수아와 갈렙. 그래서 나머지 출애굽 세대가 다 죽습니다. 신명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이 광야 같은 삶, 인생을 어떻게 지나갈 것이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신통치 않고 오직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만 의지하여 살아가야만 하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불평만 하고 원망했던 애굽 세대들처럼 애굽의 추억과 그 기억을 비교하면서 살아갈 거냐?
그러다가 세상을 끝낼 거냐, 불평에서 불평으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순종과 신뢰로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너는 누구처럼 강야를 지나갈 것이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강야를 지나갈 것이냐? 아니면 출애굽 세대처럼 불평하며 반역하며 강야를 지나갈 것이냐? 우리는 인생이라는 강야에서 부득이 시련을 만납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바울 구역장 모임, 바나바 구역장 모임을 갔는데요. 이 바울은 좀 젊잖아요.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꼭 한두 사람은 울어요. 내가 늘 약간 좀 죄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게 힘들어할까? 돈 버는 것도 힘들어하고 살아내는 것도 힘들어하고 뭐 사는 게 좀 나아지셨습니까? 우리보다 너무 힘들어요. 저보다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이 어두운 시련의 기간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순종과 신뢰로 통과할 것이냐? 아니면 불평과 원망으로 통과할 것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책이 민수기다. 신명기를 넣은 네 번째 키워드는 군사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는 군대 징집을 위한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남자들의 수만 카운트를 합니다. 여자와 노인, 아이들의 숫자는 다 빼버립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만, 그 숫자만 카운트합니다. 요즘 인구조사, 센서스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금, 징집, 그것 때문에 합니다. 1차 인구조사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만 카운트했습니다. 싸울 수 없는 사람은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제작한 영화 사일런스가 얼마 전 한국에서 개봉되었습니다.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일본의 문학 작가였던 그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을 원작으로 했습니다. 이 소설은 기독교에 대한 일본의 강한 탄압이 이루어지던 17세기 일본 에도 시대에 나카사키 지방에서 벌어진 실화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선교를 위해서 우여곡절 끝에 일본 나가사키 시마 바라반도 해변에 도착한 로드리고와 가르페 신부가 일본 영주의 박해를 피해서 살아남은 신도와 함께 신앙의 불씨를 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청년의 밀고로 붙잡히게 됩니다. 이들을 잡아들인 일본 영주는 이들에게 배교를 강요했습니다. 근데 그 박해가 참 잔인하고 야비해요. 당시 일본 영주들은 신도들에게 성화가 새겨진 동판을 놓고 그걸 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면 배교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잔혹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일본 영주는 서양 신부가 안 밟으려고 할 때마다 그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나약한 일본 신자들을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일본 신자의 목숨을 담보로 이 서양 신부에게 배교를 강요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늦어져서 일본 신자들의 희생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서양 신부가 갈등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성화가 새겨진 그 동판을 그냥 한 번만 밟기만 하면 저들을 살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자기로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닷물에 기둥을 세워서 며칠간 신도들을 묶어 놓아서 차디찬 파도를 맞다가 죽어가기도 하고 귀에다가 작은 구멍을 뚫고 땅에 판 구덩이에 거꾸로 매달아서 스스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게 하고 이런 극한 고문서 신자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관리는 이 신부에게 요구했습니다. 너가 배교하지 않으면 이 신자들을 극형에 처하겠다 협박했습니다.
이 협박 속에 서양 신부는 열심히 기도합니다만 그러나 기도에 응답 없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침묵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직면한 이 신부가 탄식합니다. 그 탄식의 글귀가 소설 침묵에 나오는 그 글귀가 지금도 일본 그 바닷가에 가면 소설 침묵을 기념하는 시비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이토록 슬픈데 주여 바다는 너무도 푸릅니다. 저는 긴 시간 동안 이 영화를 본 후에 조선시대의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우리 선조 역시도 저런 심한 박해와 고초를 겪지 않았을까. 그 옛날 신앙의 어른들을 생각하면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제가 지금 거창한 다문론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굳이 이런 핍박과 박해가 아니어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저는 종종 일상의 영성에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영적 전투를 치루어야 합니다. 나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카운터하실 때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카운터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상에 나가서 외기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너도 하나 나도 하나 그런 의미의 세 숫자인가? 아니면 싸울 수 있는 군사인가? 우리는 민수기에 나온 두 분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싸울 만한 군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약속과 축복의 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카운트하신다는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인생이란 강야가 고통스러운 시기이긴 하지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 갈 것인가? 싸울 만한 군사로 그렇게 카운트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박을 백성으로 내가 카운트되고 있는가? 근데 이 강야에서 등장하는 것이 해막,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성막을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디자인해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40년의 강야 생활 동안.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인생의 강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디자인되는 생활이에요. 말씀으로 디자인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를 읽는 다섯 번째 키워드는 성막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2장에서 보면, 민수기 2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거나 머무를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네 그룹으로 막고 12개 지파가 세 지파씩 사막으로 막는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진군하거나 머무를 때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민수기의 일관된 구조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심 교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 나의 중심이 무엇이냐? 그 중심이 하나님이냐? 그것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나의 직장의 중심, 나의 관계의 중심, 나의 하루의 일과의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것,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말로만 아니라 실천으로 보이는 것, 그것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 나의 중심이 무엇이냐? 그 중심이 하나님이냐? 우리에게는 성경이 늘 성막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는가? 말씀이 나의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갖는가? 이것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의 영업 거래처, 한자진로, 수업, 경영을 할 때
나의 하루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디자인할 것이냐? 나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는 것. 여러분은 하루의 삶을 어떻게 디자인하세요? 말씀을 듣고 디자인하세요? 기도하며 디자인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매일 묵상하면서 하루를 계획하시고 그 하루하루의 삶이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